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위로와 소망과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신기루를 쫓는 듯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왜 믿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먼저 본문의 다윗의 찬양의 배경은 1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에,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대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쫓겨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고난의 시절이 끝난 다음에 쓰여진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마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과 3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 고난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악한 사탄의 공격과 이 악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은 금방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반석과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힘든 순간마다 위험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사망의 물결에, 사망의 올무, 스올의 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협 앞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신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외칠 이유도 없고 외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나의 삶은 공의를 따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그의 손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자리를 피했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과 삶을 받으셨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품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황무지였던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이 되어서 일본 농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인데 미국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에 와서 그렇게 일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연설에서 이 클락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그 야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자들도 있다. 야망은 큰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꿈은 큰데 빈둥빈둥 놀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만 크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Boys be ambitious라는 문장 다음에 본래 원문에는 한마디가 더 있었다고 하죠.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무슨 말입니까?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죠. 야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야망은 욕심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야망은 비전이 되고 소명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꿈과 야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명을 나의 야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과 요새와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적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의 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무기력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